이미 봉독에 함께 합독했던 말씀처럼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히 오늘 이 8장에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나온 1절에서 17절까지만 해도 확실한 치유가 3가지 있고 또 뒤에 하나 귀신 들린 자까지 4가지 치유가 나오거든요. 각각 다른 사건과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좀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관된 주제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복음 여러분 아시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이잖아요. 이 마태가 기록한 신학과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통해서 보면 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말하는 마태복음 8장 9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부류의 환자와 또 하나 더 하면 4부류인데 오늘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가까운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지역 또 북쪽으로는 시리아 지역까지 이 갈릴리를 넘어서 시리아 지역까지 퍼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으로 주옥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다시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는데 이 수많은 무리는 보이지 않고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 무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 현장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자들로 규정되어서 이 공동체 사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2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한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1장부터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전하는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적어나오지 않은 좀 핵심적인 그런 사건만 다루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마가가 말한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진짜 이 정결한 공동체, 사회, 가정에서조차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항상 접촉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진짜 이 나병 환자 삶 자체가 부정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는데도 나한테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 말라 이게 규정이에요. 말하는 것이. 근데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도 뭘 할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 돌을 던져도 나쁜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는 순간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여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진심을 다한 자세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도 보면 누가복음 5장 저희가 작년에 주제로 가졌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낚아지는 것을 보고 주여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주여는 당신이 아니라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주여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개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후에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닿을 위치까지 온 것은 여러분 율법을 어긴 행위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간절한 치유를 위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위는 확신했기 때문에 치유해 주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나병은 깨끗해져야만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과 3절에 이 깨끗하기란 말이 3번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진짜 부정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냐고 3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게 낫게 충분하게 고쳐줄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에게 다시 손을 민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는 것으로 치유해 주겠다는 사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들이 부정하다 외치는 이 사람에게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하심을 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이러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 환자 같은 이러한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때 그 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증서를 받아야 돼. 이 증서를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요. 그래서 낳자마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있어요. 이 증서가 있어야만이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에게 증서는 회복과 같습니다. 공동체로서부터 이제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여주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뭘 드릴까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후에는 정결한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8일이 걸립니다. 이 8일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4장에서는 이 피부병도 나병 환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비둘기 2마리를 들고 가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비둘기 피를 잡아요. 그래서 이 피와 함께 신선한 물과 이제 혼합시킨 다음에 이 피와 물이 섞여진 데다 백향모,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해서 질병에서 나은 그 사람에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한 마리는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산채로 날려보냅니다. 다시 날려보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던 모든 문제를 이제 이 비둘기에게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행위로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갖고 가서 이런 의식이 펼쳐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와 치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가버나움으로 나옵니다. 자,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이 3절 이하에 보면 여기서는 직접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우리 유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칭찬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모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우리가 뒤에 읽겠지만은 18장 11절과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신분이 뒤바뀌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의 고위 상교입니다. 이런 고위 관급에 있는 사람이 유대 청년, 예수님이 이 당시에 33 그 이후니까 유대 젊은 청년한테 와서 강구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구의 이유도 우리 부모님이 질병으로 너무 아프십니다. 내 자녀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중풍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찾아와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방 로마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도 아니고 자신의 자식도 아니고 자신의 밑에 있는 하위 진짜 종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치유해 주기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가서 치유해 주겠다고 반응하시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미 종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예수님께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9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에서 백부장의 한 말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이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자신의 직업 경험을 얘기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도 백부장으로서 내 위에도 있고 내 아래에도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도 뭐 오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말씀하시면서 서열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미 믿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백부장의 말을 듣고 다들 크게 놀랍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자, 이 개역 한글에는요 놀랍게 여겨 이 말이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그 모인 사람들이 느낀 그 말이에요. 놀랍게 여겨, 기이하게 여겨.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반응하십니다. 아주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믿음에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좋게 보여.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뒤에서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믿음이 있고 뒤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나타나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노라. 나의 흔적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그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나중에 다 실토나는 것처럼 선행도 다 나타나게 돼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한 사람들의 종말론적 운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8장과 9장을 볼 텐데요. 이 8장과 9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한 10가지가 돼요. 오늘은 3가지 또는 4가지예요. 뭐 3가지로 볼 수도 있고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8장과 9장에 10가지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 12절에는 이방인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과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예수님은 불신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이방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향해서 누가 하늘나라의 상속자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돈과 서로보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이렇게 천국의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식사는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다윗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식탁에 우리는 다윗의 왕자에 언제나 앉을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진짜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들, 지금은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줄 거라면서 지금도 계속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희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의 믿음으로 보여준 그 하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것이 하인이 나은지라. 이 백부장의 하인은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은 이 하인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위에 상사인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인의 간구함이, 주인의 간청함이 이 하인의 병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할 게 있습니다. 적용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의 인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도고의 기도의 위대함이 우리는 오늘 백부장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보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다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처럼 이제 누군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저가 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가 없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다문화 교회가 코로나 시작한 이후에 광스러웠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백부장처럼 우리 다문화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역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치유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의 스토리는,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특히 이 14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 아내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 장모 이야기는 나옵니다. 세베대 같은 경우는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부모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모님 대신 장모님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결혼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이 열병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저 시대에 흔히 발생하는 그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브나움은 진짜 곡창지대예요. 가브나움은 곡식, 무역으로 여러 여건이 좋은데 이 갈릴리와 가브나움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해변 이 저 시대에 이 열병이 일어나는 것이 항상 이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겁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열병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에 방송인 김성찬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방송 촬영차 아프리카 어딘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이 말라리아에 걸려와서 그 사람이 결국 한국에 와서 죽었거든요. 그만큼 이 열병 말라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병인데 점령병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로에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악수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셨어요. 특히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유할 때 반복해서 손을 잡으시는 것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막 이렇게 반가움에도 손을 잡지만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도 이렇게 막 손을 잡고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손 잡고 가만히 있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손을 잡았어. 그렇게 치유해 주는 것을 앞에 우리 그 하인에게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병이 있으면 마음의 병도 있지만 우리 육신의 이 병은 그냥 이 마음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 병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섬김의 반응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성도의 아픔을 함께 손을 만져주며 함께 기도해주며 마음 써주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복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광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16절 말씀은요 1절에서 어떤 15절에 그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치유와 축기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 요약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제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앞에서 백부장도 말씀으로 치유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치유한 그 말씀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손을 만져서 치유하기도 했고 또 바람과 광풍은요 꾸짖어서 치유도 하셨거든요. 자, 이 마태는 치유에 대한 이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언약의 성취를 말함으로써 이 치유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마태는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난의 종, 특히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고난받는 그러한 종의 사역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환자들을 보았습니까? 나병 환자와 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로를 비롯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어떤 그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되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유는 이사야 53장의 종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겪음으로써 베푸신 종의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죄 사함처럼 치유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이제 육신의 치유가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그 치유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실 뭐 하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능력에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기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의 종으로서 오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심으로써 치유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 중에 백부장처럼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써 애써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또 나의 질병부터 저도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여 이거 그냥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도 갑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가족, 또 나 자신이 되면서 특별히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한 것을 짊어져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중단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는 또 비대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